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은 추수감사 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정확하게 날짜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날짜와 정확한 날짜는 사실 우리나라 추석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저희 나라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바로 그 날짜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왜 거기서 생활하는지 잘 아시죠?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왜 우리가 7일 동안 이 텐트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그것을 온몸을 느끼면서 체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약속된 날짜라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수확도 안 했지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싶었어요. 초막절은 특별히 구원에 관한 그러한 것을 상기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기쁜 단순한 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이것을 지금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천국으로 추수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평생에 그것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가 8장 1절부터 읽지 않고 2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7장과 8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7장과 8장이 바로 이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8장 1절까지가 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지금 아침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은 어떤 아침이냐면 7장 37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죠. 명절 끝날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8일째 다시 이제 거룩한 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장 2절 말씀에 이 아침은 어떤 아침이냐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인 겁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아침에 지금 어떤 질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죠. 이 여자를 끌고 온 곳이 어디냐면 8장의 20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단락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2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금함 앞, 성전이고 헌금함 앞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읽은 2절부터 11절 말씀이 왜 같은 장소라고 지금 생각을 하냐면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12절 말씀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오신 곳,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막 말씀을 전파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끌고 온 곳이 어디냐? 헌금함 앞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입니다. 원래 이 정 가운데 있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가 지금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증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테두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서쪽 벽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9번이라고 되어 있죠. 9번을 지나서 그러니까 여기가 미문입니다. 11번. 미문을 지나서 여인의 뜰입니다. 9번이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니카노르 게이트라고 합니다. 니카노르 게이트. 그다음 여기가 바로 행각입니다. 복음서에 행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조금 확대한 건데 아까 여기 미문이었고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입니다. 여기 지금 여인의 뜰에 있고 여기 행각, 이 행각 주변에 헌금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인의 뜰에서 지금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속죄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쁨 때문에 아주 기쁘고 감사함으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겁니다. 마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피날레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냐면 이 명절 끝날 마지막 밤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동틀 때까지 그야말로 이제 온라이십니다. 밤새도록 여기는 뭐 랍비가 됐든 일반 뭐 백성이 됐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랍비들은 막 기도문을 읽고요, 막 찬양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막 횃불로 막 저글링을 하고 그러면서 막 정말 기쁜 그러한 밤을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마지막 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밤을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동트기 전에 닭이 3번 웁니다. 그러면 닭이 3번 울면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아까 본 그 니카노르 게이트 있죠? 지성소를 지나 니카노르 게이트로 내려오면서 막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3번 불면서 한 계단 내려오고 또 3번 불고 한 계단 내려오고, 이 광경을 이제 온 백성들이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계단을 완전히 다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근데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선창을 노인들이 합니다. 랍비나 노인들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죄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나머지 무리들이 거의 후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노인분들과 모든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이것을 찬양하고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에 이 아침이라고 했을 때는요, 저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저희 지금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해가 한참 뜨고 난 후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NIV 성경은 at da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이에요, 새벽. 이제 막 동이 튼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셨죠. 예수님이 원래 지금 7장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윗구절 말씀을 보면 45절 말씀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7장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 안식일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일한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7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예수님이 이 원칙을 깨고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아니야? 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도 이 사람보단 덜할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은 겁니다. 고발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굉장한 올무예요.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는데 가늠한 여자를 잡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좀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지금 간음을 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잡아왔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율법은 그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것은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당연히 돌로 들어서 저 여자를 죽여야죠. 이것은 사실 어려운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기 전에 이 사람들이 왜 간음한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할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타나죠. 6절 초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여자가 잘못했냐 안 했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율법대로 쳐서 죽여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아무리 율법이라고 한들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쳐서 죽였다라는 그러한 문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노멀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하면 월권한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야 이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라고 말하다니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자 한 명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에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짜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완전히 진퇴양난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우리들은 거기에 덫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율법의 정신이 이거죠.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율법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 아까 본 여인의 뜰 있죠?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 여인의 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곳에 백성들이 점점 모여드는 그 장면에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한 명을 막 끌고 와요. 현장범이라고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해요.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글을 쓰시거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책이나 뭐 드라마를 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보통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세요. 예수님이 땅에 어떠한 글을 쓰셨느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행동을 반복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을 때 땅에 몸을 굽혀서 글을 쓰셨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글을 쓴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종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쓰시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물어봤어요. 아, 죽여야 돼, 말아야 돼. 빨리 말하라니까 계속해서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용을 하니까 예수님이 글 쓰시던 것을 멈추고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몸을 굽혀서
다시 글을 쓰십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묵상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군중이 돼봐야 됩니다. 여인의 뜰에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군중인 저로서는 아마 어떤 기대감이 있겠죠. 아,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 거야. 율법대로 쳐서 죽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시든지 얼마나 기대감으로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세요. 그러면 군중인 저는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질문을 입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왜 땅에다 글을 쓰시지? 아, 답을 지금 뭐 글로 쓰시나 보다. 아마 땅을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글을 쓰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아마 같은 맥락일 것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 정말 너희들이 같은 죄인으로서 저 여인을 칠 수 있거든 한번 쳐봐.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글을 보고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엉성하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이 장면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노인부터 한 명씩 여기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한 명씩 나갔다.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을까? 그냥 사람들이 한 명씩 점점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말하든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대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냥 정죄했던 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떠나고 사람들 다 떠나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 그것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막절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이 일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막 동이 튼 그 시간이에요. at da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뜰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몇 시간 전 아니면 바로 몇 분 전까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내가 지금 죄 용서함을 받았어. 이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저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셨습니다. 노인들이 선창을 하고 젊은이들이 후창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찬송하고 그러고서 지금 여인의 뜰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쓰시던 바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느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시키는 거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몇 분 전에
죄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칠 거냐? 아니면 몇 분 전에 있었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거냐? 이 여인을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갈 거냐? 그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2번이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쓰실 때. 여러분, 제가 초막절을 공부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침에 바로 동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길거리를 헤매며 눈에 불을 켜고 어디 죄짓고 있는 여자 없나?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건덕지를 가진 사람 없나? 밤새도록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밤새도록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밤새도록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인생입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날 아이돌 가수가 왔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 사단 연병장에 전 사단에 있는 군인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그러한 행사를 합니다. 제가 2년 2개월 있었기 때문에 2번은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거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태권도 합숙소에 잡혀 있어서 못 갔고, 다른 한 번은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병장이 되는 그러한 때였는데, 이 작전병이 이 근무를 짜는 작전병이 있습니다. 작전병 선임이 저를 말뚝근무를 세웠어요. 5장으로. 그러니까 근무를 2명이 나가는데 1명은 고참이고 1명은 쫄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장부터 해서 이제 고참으로 나가는 근무병 중에 제가 가장 기수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른 선임들은 아무래도 축제에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오늘 말뚝을 서라. 한여름이었고 말뚝 근무는 5시간입니다. 근무를 서고 있으면 저기서 아주 멀리서 막 노랫소리가 들리고 막 환호성 소리가 들려요. 삼겹살을 굽고 막 통바베큐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5시간 근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제가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의 이 쫄병의 손찌검으로 인해서 영창을 가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남들은 다 축제를 즐길 때 내가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축제의 현장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쁘지 않고요, 즐거움이 없고 내 인생의 축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살을 하든지 타살을 합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없으면 결국 극단적으로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야, 즐거움이 없는데 뭐하러 사냐 내가. 야, 내 인생 안 그래도 팍팍한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 저 사람을 가서 죽일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인기를 다 뺏어갔어요. 삶에 낙이 없는 겁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촌동네에서 온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온 그 예수님께 이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잡으라고 부하들을 보냈더니 그 부하들조차도 예수님께 지금 빠졌어요. 7장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나의 명예와 나의 권위와 나의 인기를 가져간 사람인데 지금 축제를 즐길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예수를 잡을 그런 건덕지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생이 축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예배여야 돼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아닐 때 우리들의 삶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으로 헤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너 어쩌다가 잡혀왔어? 사건의 정황이 어떻게 되는 거니? 그 군중 중에 한 명 있는 거 아니야? 그 남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사건의 정황, 네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쩌다가 그렇게 간음했냐? 다른 사람들이 다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도대체 어둠 속에서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여자와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지금 죄를 어쩌다가 그렇게 지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축제를 즐길 때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자, 이제 한번 둘러봐.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절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절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살을 하죠?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때문에, 댓글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정죄해봐 소용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를 끌고 가서 감옥에 지금 쳐 넣으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옆집 상아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여러분, 다른 사람 말에 왜 상처를 받고 왜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그 사람 말은 전혀 권위가 없어요. 그 사람 말은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의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도대체 누가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를 좀 즐기세요. 축제를.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축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위험도, 그 어떠한 칼도, 그 어떠한 환난도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는 자꾸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아,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 군중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에워싸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보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NIV 성경은 어감을 살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Go now. 넌 이제 가라. 그리고 live your life of sin. 죄를 범했던 그 세상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관용하시는 게 아니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들 다 축제 즐기고 있는데 다 같이 기뻐하면 되지. 뭐하러 어둠 속을 헤매며 평생을 남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 이것입니다. 저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저도 때때로 종종 불만과 미움과 때로는 고민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아, 내일이 예배면 기뻐야 되는데 이 부담감. 도대체 이 부담감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도 이 압박감은 내일이 예배면은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막 흥분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이게 안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저에겐 귀한 어머님 같고 이모님 같고 정말 귀한 분들인데 정말 이 인생을 축제처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 마시고 남을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건덕지를 잡으려고 살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더 이상 아무도 없네. 나를 정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날 정죄해. 가슴 피고 항상 그 죄 용서함 받은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정말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